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사 은혜의 열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살리시는 영 되시는 성령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약해져가는 우리 믿음의 심장이 충만으로 두근거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아들을 밭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꼭 일직선으로 밭을 갈아보라고 부탁합니다. 아들, 밭을 갈 때는 반대쪽 끝에 한 물체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가면 된단다. 알았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밭을 확인해 보니 밭이 이리저리 물결 모양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아빠가 반대쪽 물건을 하나 정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가려고 했잖니? 그러자 아들은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토끼가 워낙 쉴 새 없이 뛰어다녀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리저리 휘어진 삶이 아니라 고든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표적을 잘 정해야 돼요. 표적을.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움직이는 세상을 표적으로 삼으면 인생의 밭이 잘 갈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로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밭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물결처럼 중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보이다가도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이들에게 아들에게 밭을 갈라고 시켰던 농부처럼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 제자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라 산으로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누구요?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할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세 제자들의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무슨 문제가 터지고 불평, 불만이 생겼습니다. 잘 성경 보세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복음의 부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보다 가까운 장소를 말합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고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 아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를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 여러분, 산 아래 있을 때 그렇게 커 보이던 건물도 아주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일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너희가 세상의 시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할 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20년이냐? 30년이냐? 몇 년 됐어? 얼마나 오래 다녔어?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로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고 능히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 있어서 믿음의 분량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초점이에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의 시선을 항상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이 앙망하라는 말은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고정. 하나님을 바라보되 필요할 때만 슬쩍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앙망하는 믿음입니다. 앙망하는 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아멘. 오늘 함께 올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연기가 가득 찬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점령하셔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염려와 고민, 문제 속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 가까이 갑시다. 오늘도 사랑으로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주 앞에 나가서 밝은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얼굴의 염려의 빛이 변하여 평강의 빛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말씀으로 반응해 주셔서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와 기적, 꽃이 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두 번째 기대가 무엇입니까? 기대.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성숙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되라.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특별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누가는 주님이 변화되신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누가는 주님의 모습이 그 옷이 휘어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휘어졌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 앞에서 휘어진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도 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라. 그럼 예수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숙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던 것을 벗어나서 독립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무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거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하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연약함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세상의 방법들을 어깨에 메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가면요, 바늘귀라는 쪽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도도 쪽문이 있어요, 옆에. 근데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 바늘귀라는 쪽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몇 개의 문이 있는데 해가 지면 출입하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간혹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문 옆에 쪽문을 열어놓는데 바로 그 쪽문을 바늘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늘귀. 이 바늘귀 쪽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장사하는 상인들인데, 이들은 낙타 등 위에 짐을 잔뜩 실어놓고 문 앞으로 옵니다. 하지만 쪽문이 너무 작아서 상인들은 낙타 등에 실은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고 문으로 들어와야 겨우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갈 때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낙타 무릎이 되어서 철저히 주를 의지하는 자로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보통 인간 같으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 것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더 크게 아멘. 항상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흰 옷을 입으시고 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내 방법,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인다 해도 오늘 그 모든 것을 오늘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 제자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세 번째 기대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기적의 자리를 벗어나 현실로 나가라. 다시 한번 기적의 자리를 벗어나 현실로 나가라.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베드로는 이 특별한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한 기적 속에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고 이곳에 계속 머물자고 어리석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요, 응답 받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삶의 균형이 깨져요. 은혜 받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뭐가 깨져요?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어떤 분은요, 막 은사 받고 능력 받으니까 방에다가 딱 해가지고 문을 딱 잠궈 놓고 꼼짝 안 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에 쫓아가서 끄집어냈어. 성도는 은혜 받은 경험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산 아래로. 아멘.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또 가정으로 가고 가정에서 사업장으로 가고 막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으로 가고 그러면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을 때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할 때 산 아래서는 한 불쌍한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산을 떠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에도 낙심되고 염려되며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문제 속에서 해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낙타 무릎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얼굴 빛을 편안으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